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 부활절 7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선배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죽음에 대한 승리와 부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부르신 주님 앞에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아멘.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아멘.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주님 앞에 한 식구 된 형제자매 여러분,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참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써 새로운 말씀을 받읍시다. 용서하신다는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뿐이십니다. 그 주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찬미하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행전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17절, 21절에서 2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 무렵에 신도들이 모였는데 그 수가 120명쯤이었다. 베드로가 그 신도들 가운데 일어서서 말하였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를 잡아간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하여 성령이 다윗의 입을 빌어 미리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이 마땅히 이루어져야만 하였습니다. 그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이 직무의 한 몫을 맡았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앞에 세우고서 기도하여 아뢰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뽑아서 이 섬기는 일과 사도직의 직분을 맡게 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 갈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비를 뽑게 하니 마띠아가 뽑혀서 11사도와 함께 사도의 수에 들게 되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서신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우리가 사람의 증언도 받아들이거늘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더 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그 증언을 자기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신 그 증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6절로 19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참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나의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나의 것입니다. 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서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멸망의 자식만 잃은 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르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즐겁도다 이날 쎄쎄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소외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인이 학대 살인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양부는 무기징역, 양부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양부에 대한 선고가 너무 가벼워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금도 사각지대에 놓여 보호받지 못하고 학대받는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이들을 마땅히 지켜줘야 할 부모와 이웃과 사회가 책임을 다하게 하시고 다시는 이런 범죄가 허용되지 않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제는 제40회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아이들을 위해 교사들이 더 많은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원격 수업부터 더욱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일까지 교사들의 헌신 덕분에 아이들은 친구들과 함께 안전하게 교실에서 수업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인연 가운데서도 지혜와 지식을 주고받는 사제지간의 인연이 소중함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이 사회가 교사의 고마움을 자각하게 하시고 학교와 가정, 교회가 서로 협력하여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고 이 일에 한국교회가 적극적인 사역을 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무력 충돌이 계속되며 가자 지구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영역에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을 이동시키려는 판결문이 나오자 팔레스타인인들이 시위를 하며 나섰고 이스라엘 경찰의 무력 진압에 하마스 부대가 보복하여 이미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폭격에 수십 명의 팔레스타인 어린이와 여성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7년 만에 다시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최소 수십 년간의 갈등을 어느 지도자나 강대국이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당 나라 지도자들은 최선을 다해 피해를 줄이고 국제사회는 중재에 나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 지역에 참된 평화와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는 기록이 나오는데요. 그 기록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간 이 땅에 계셨다고 합니다.
십자가 순환 전과 같이 3년 동안 동고동락 동행했던 것처럼 40일 동안 함께 계시지는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여러 증거로 드러내시기 위해 여러 차례 나타나셨다고 증언할 뿐입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한결같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물론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 부활하신 후 40일째임을 알지만 말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갑작스런 어느 날이었을 겁니다. 그날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불쑥 나타나셨던 것처럼 그날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날은 최후의 만찬처럼 제자들과 한 상에 둘러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리가 마지막 자리인지도 몰랐던 제자들 입장에서는 훗날 몹시도 후회되고 안타까운 시간으로 기억될 그 시간에 제자들이 주님께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메시아이신 주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상황이 조금도 나아진 게 없고 아직도 로마 식민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성령 강림 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주님의 오심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까지 제자들은 생전에 주님의 그 많은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 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라는 이 제자들의 질문에 주님은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고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주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날에도 너무 멀리 올라가면 인간의 시력으로는 볼 수 없지만 성경은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 기이한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이른 아침 천사들이 나타나서 증언했던 것처럼 그날 그 시간에도 천사들이 나타나 증언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했다는 겁니다. 남겨진 자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빈자리를 채우는 일이었습니다. 일꾼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12사도 중 가룟 유다가 스승을 돈 때문에 팔아넘긴 일로 자책하며 자결함으로 공석이 생긴 자리를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당부대로 예수님 승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는 11사도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동생들 그리고 여러 여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 수가 120명쯤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주님이 없는 자리, 리더십의 부재로 나타난 효과라 할까요? 주님의 가르침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사도들을 뽑으실 때 기도하신 후 부르시지 않으셨습니까? 사역을 할 때도 항상 기도 먼저 하신 후 행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요, 십자가 순환 직전 정말 급박한 상황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세상 모르고 졸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예수님 부재로 인한 긍정적 효과 때문일까요?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처음으로 한 일이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 모습을 볼 때 예수님 생전에는 그렇게 애먹이던 제자들이 이제야 비로소 결실을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무엇을 놓고 기도할 때 끈기 있게 인내하며 때를 기다리며 기도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혹시 주님처럼 사후에 응답된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나 그 일을 독점하던 사람이 없이 다른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 할 기회나 시간을 주는 게 중요함을 또한 보게 됩니다. 우리도 교회 일을 할 때 잘하는 사람만 계속 그 자리에서 사역하게 하는 게 효율적일지는 몰라도 다양한 여러 사람이 사역할 기회를
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 사람이 함께 일하는 것일 겁니다. 함께함으로 우리라는 공동체의 열매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가족을 얻는다는 것이죠. 최초의 성도들인 120명이 모여 함께 기도하고 첫 번째 한 일이 바로 일꾼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12는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12지파를 의미하는 완준수였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채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자고 수사도인 베드로가 먼저 제안합니다. 베드로가 여러 형제 자매들 앞에서 일어서서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를 잡아간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하여 성령이 다윗의 입을 빌어 미리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이 마땅히 이루어져야만 하였습니다. 그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이 직무의 한 몫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불의한 삭스로 밭을 샀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꾸로 져서 배가 터지고 창자가 쏟아졌습니다. 이 일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주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자기들의 말로 아겔다마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피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시편에 기록하기를 그의 거처가 폐허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사는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하였고 또 말하기를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해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저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자리에 모인 이들이 두 사람을 후보로 추천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바사바 혹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고 또 한 사람은 마띠아입니다. 이 두 사람을 성도들 앞에 세우고 다시 기도합니다. 그들의 기도는 마치 재판장 앞에 세우고 판결해달라는 식입니다. 24절에 보면 기도하여 아뢰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뽑아서 이 섬기는 일과 사도직의 직분을 맡게 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 갈 곳으로 갔습니다. 참으로 멋진 기도 아닙니까? 사실관계를 분명히 합니다. 오로지 주님의 뜻대로 일꾼을 뽑아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겠다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이런 모습으로 뽑긴 합니다만 우리가 일꾼을 뽑을 때 겉모습만 닮아 있지는 않는지 내면도 동일하게 닮아 있는지 이 말씀을 거울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이후에 그들이 제비를 뽑게 하니 마띠아가 뽑혀서 사도의 빈자리를 채우고 직분을 감당하게 했다는 겁니다. 예전의 주일학교 시절 임원 선거를 보면 인기 투표에 가까웠습니다. 물론 인기 투표로 뽑아도 열심히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긴 했습니다만 정말 딱 맞는 인물이 뽑혔나? 그것은 역할을 받고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또 다른 예로 교회에서도 민주적인 방식의 선거를 통해 일꾼을 선출합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 중에 한 교회에서 장로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평소 예배 출석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투표에 참여했다는 것이죠. 선거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있었는데 오전 예배 때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예배에 참석해서 놀랐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에는 주일 오전 예배의 절반 이하가 출석하는 게 일반적 통계이기 때문이죠. 물론 많은 성도들이 참여함으로 일꾼을 뽑는 일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등록 교인 수에 가까운 인원이 투표하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현재 다른 교회에 출석하며 그 교회의 등록 교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위해서 등록 교인 명부에 올려놓았다는 점입니다. 평소에는 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와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개표 결과에 불복하여 탈락한 후보 본인 입회하에 재개표를 요구하여 재개표하는 웃지 못할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첫 개표가 틀리지 않았음을 재확인했을 뿐이죠. 모든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적지 않은 교회에서 치러지는 이 선거가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선거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초대교회의 직분은 목숨을 거는 자리였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초대교회에서 일꾼을 뽑는 자리는 사도 신분의 한 자리였습니다. 사도의 요건으로 두 가지를 베드로가 제시합니다. 하나는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출현부터 죽음까지 이를 다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의 목격자여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보다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이 교회를 잘 알기 때문에 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모른다면 어떨까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교회 구성원 모두는 그분의 몸의 지체입니다. 교회 봉사자가 예수님을 잘 모른다면 그 사역을 멈춰야 합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새신자들에게 교회 봉사를 해야 빨리 적응하고 믿음이 좋아진다고 고민합니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적지 않은 새신자가 봉사만 하다 교회를 떠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새신자들은 신생아들과 같기 때문에 봉사하고 섬기는 일보다는 그들이 교회의 보호 아래 그리스도를 잘 알아가도록 돌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을 깊이 알아가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세속의 때가 벗겨지도록 예배, 기도와 찬양, 기존 성도들과의 교제 등 경건 생활을 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런 모습이 먼저 된 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사역일 겁니다. 교회는 이런 모습의 공동체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들 아닙니까? 이 사회에서 범행에 사용된 흉기, 절도의 작물, CCTV 녹화 화면이나 문건, 녹취록 등은 법정에서 결정적 증거물이 됩니다. 사건 현장에 있었던 증인의 증언 또한 판결의 결정적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울 새로운 사도의 조건을 목격자이며 동행자여야 한다고 했던 것이죠. 인간사에서 인간의 증언이 이렇듯 이 효력이 있다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의 증언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요한 사도는 우리가 사람의 증언도 받아들이거늘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더 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증언하신 증언 내용은 무엇인가? 그 증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관해서 증언하셨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요.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서신을 전달받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왜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란 문자적으로는 시간적 무한을 나타내는 영원함을 의미합니다만 여기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에게서 온 영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알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것들을 누리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의미도 이런 의미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를 이어가느냐 아니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긴 상태인 단절이냐가 구원의 참 의미일 겁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원래 자리로 되돌아가시면 홀로 남게 될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는 우리 주님의 기도 장면이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 주님의 말씀과 기도가 많이 수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영적인 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기도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지금 그들은 내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나는 그들을 위해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갑니다. 하지만 그들은 세상에
홀로 남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그들을 지켜주셔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서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멸망의 자식만 잃은 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뢰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고 아주 길게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한 내용을 요약하면 아마 이럴 겁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내가 잘 가르치고 보호하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때가 되어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런데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떠나가면 세상에 그들만 남게 됩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 그들도 하나 되게 하소서. 그래야 그들 속에 내 기쁨, 즉 아버지께서 주신 참 평화가 넘치게 될 겁니다. 그들이 비록 세상에서 살고 있으나 세상에 속해 있지 않으므로 세상은 그들을 미워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진리로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만이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이 떠난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이 땅에서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 동행하였던 제자들을 잘 돌보실 거라 믿고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하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위험에 처해 있음을 깊이 인식하십니다. 원래 세상에 속한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시민으로서 세상으로 파송받는 자들이기도 하죠. 그러니 그들을 지켜줄 안전장치가 필요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도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신 세상은 단지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적 세계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스스로 주도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한 세상을 뜻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볼 때 우리 주님은 다른 세상에 속한 분이죠. 그러니 이 둘은 조화롭게 어울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로서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을 자기 양들을 보호하고 돌보는 목자처럼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보호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100마리 양 가운데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일 겁니다. 주님은 아버지께 구하시기를 이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사 간구하였습니다. 2000년 전 거룩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켰습니다. 성전은 거룩한 곳,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좀 더 좁혀서 말하면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백성들을 속죄하기 위해 지성소, 즉 성전의 가장 안쪽의 성소를 가리켰습니다. 대제사장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돌아가서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려면 특별히 성별의식을 거쳐서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성육신 이후로 이제 거룩한 성전은 물건을 사고 파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니라 주님의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 구별되셨죠. 그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사신 주님께서 자신이 떠나가기 때문에 자기 제자들이 악에서, 즉 세상의 속임수와 덫에서 보호되길 바라며 아버지께 간구하고 계신 것이죠. 주님의 기도 가운데 흥미로운 대목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으로 불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의사가 명성을 얻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병자의 병을 고칠 때입니다. 그 의사가 치유한 환자로 인해 그 의사는 명성과 영예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교사도 그 교사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학생으로 인해 영예를 얻습니다. 요즘은 미스 코리아 대회가 시들어졌습니다만 예전에 미스 코리아 대회 때마다 수상 소감에서 빠지지 않는 대목이 미용실 원장에 대한 인사였습니다. 그러면 그 미스 코리아 입상자로 인해 그 미용실은 입소문을 타고 문전성시를 이루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에게 있어 명예와 영예를 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들로 인해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이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은 영혼 구원이겠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영혼 구원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직접적으로 전도하는 길일 겁니다. 저는 이 시간 노방전도나 가가호호 방문전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로서 저 개인적으로는 건강한 기독 시민으로 바르게 살 때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시민성이라는 것은 시민이 지녀야 할 덕을 지칭합니다. 시대마다 시민성이란 다를 겁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시민의 덕으로 플라톤의 정의, 지혜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 등이 중요시 됐을 겁니다. 근대에 와서 프랑스 혁명 등을 보면 시민의 덕으로 자유, 평등, 박애, 관용 등이었을 겁니다. 오늘날에는 타인에 대한 배려, 정의와 공정, 공공의식 등이 중요한 덕목일 겁니다. 인터넷상에서 어떤 집단을 희화화하거나 비난할 때 사용하는 표현으로 뭐뭇이 뭐뭐했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기독교를 일컬어 개독이 개독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 명의 이 그리스도인으로 참으로 분통하고 기분 나쁜 말입니다. 기독교가 언제부턴가 이 혐오의 대상으로 전락했다는 말입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그래도 기독교에서 문제점들이 드러날 때마다 기독교 전체가 그런 게 아니라 일부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도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비그리스도인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참담한 상황으로까지 내몰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시민성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비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리스도인들만을 위한 창조가 아닙니다. 먼저는 창조주 하나님 자신을 위한 창조입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 천지 만물 모두를 위한 창조일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혼자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만드신 이유가 아닐까요? 대형 교회의 목회 세습 등은 기독교 내부의 타락이나 현안입니다.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지는 않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코로나와 같은 국가적인 비상 상황에서 위기에 대응하는 데 비협조적인 모습은 시민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그리스도인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일입니다. 사실 이전에는 기독교인의 시민성이 의심받는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과 이 비그리스도인들이 대립 없이 그런대로 잘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위기를 지나면서 한국 개신교는 많은 사람들의 혐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아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전해져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 대신에 사절단으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진하고 순결하게 살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비그리스도인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대립관계를 형성하라는 말씀이 아닐 겁니다. 그들과 화목하게 살아라. 그들이 너의 모습을 통해 나에게로 돌아오게 하여라 일 겁니다. 주님께서는 산산수훈에서도 소금과 빛 비유를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여기서 말하는 소금과 빛은 그리스도인들의 착한 행실을 의미합니다.
바로 한국 사회 속에서 비그리스도인들과의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인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 그들이 알게 하여라. 그것으로 나는 영광을 받는다 일 겁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요.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더할 나위 없이 자유로운 만물의 주인입니다. 하지만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더할 나위 없이 충실한 만물의 종이며 모든 사람에게 예속됩니다. 루터의 신앙 안에서와 사랑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위치는 시민성과 동일한 성경적 관점일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비그리스도인과 살아가기,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와 코로나 이후를 살아가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요 교회 공동체로서의 방향성일 겁니다. 교회에서 일꾼을 뽑을 때나 사회에서 시민으로서 투표에 참여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회에서 시민으로서 살아가도록 바르게 섬길 일꾼을 뽑을 때 오늘의 말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의 가족 개념을 좀 더 확장시키신 주님의 말씀처럼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혈연의 가족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 특히 우리가 만나고 접촉하고 관계 맺는 모든 이들을 가족으로 대하는 은혜와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행실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연보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사랑하는 가족과 가정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바치는 기쁨은 더 커지고 버는 것이 적어도 나누는 즐거움은 더욱 넘쳐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주 나를 위해 보배 피를 쏟을 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의 자비 넘치네.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기억되리. 이제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필요에 따라 물질과 건강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하는 일과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코로나 종식을 바라는 이 나라와 세계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처럼 민주사회를 바라는 미얀마 위에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